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주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 각기 형제에게 높은 자를 취한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해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백분회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이다 하기로 내가 지상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 일절다 하매 회중이다 아멘 하고 여호와 찬송하고 이렇게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온 형제들의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총독들도 압자였으나 나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들 중에서 우리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소 한 마리와 닭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있다면은 버리고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 우리 삶을 다 들여서 주의 성전을 쌓는 그 일에 하얀 나라의 그 일에 참여함을 말미암아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5장을 오늘 함께 우리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형제인 여사람들을 원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뭔가 이 함께 성벽을 쌓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뭔가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4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4장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함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마음의 소원을 주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 맡은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대표되는 성벽을 다시 쌓는 그 일에 있어서 오늘 수많은 방해와 공격이 오늘 4장에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불려지는 그 인물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진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갖고 있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러한 염려를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어두운 영의 눈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없었고 안 보이다 보니까 도리어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과 조롱과 여러 가지 음모로 비방하는 말들로 공격하다가 오늘 그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 성벽이 세워지니까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온 나라와 연합하여서 사방팔방을 둘러싼 연합군을 통하여서 오늘 공격하려는 그러한 계획까지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파수꾼을 세우고 또 일하는 사람들을 교대로 밤낮 돌려서 오늘 한 팀은 경비하고 수비하고 한 팀은 이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도록 계속 이어가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짜내기도 하고 심지어 허리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일할 장비를 가지고 오늘 언제든지 나팔이 불리면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는 칼을 차고 일을 하게끔 독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성벽이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워지고 있음을 느헤미야 4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가는가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5장의 1절에 그때가 나옵니다. 이 그때에는 바로 이러한 배경을 속에서 성전 건축을 막 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오늘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문제의 연소인 것입니다. 기껏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며 또 그 페르시아 왕의 사인과 필요한 목재를 공급받아서 오늘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나 선한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또 주님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주님의 일이지만 오늘 막상 시작한 다음에는 어떠한 게 있습니까? 문제의 연속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4장은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오늘 5장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문제를 좀 방비하고 좀 대비한 다음에는 어느새 보니까 함께 일하는 이 공동체 안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분열과 또 서로가 쌓인 어떠한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내부의 갈등과 위기가 문제가 연이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5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이 어떠한 문제인가 보기 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끊임없이 허락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니까 잘 돼야 하고 문제가 없어야 하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으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또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오늘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아도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지난 교회 역사를 생각해서도 오늘 결코 교회의 걸음이 분명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가 명하신 비전이지만 그 일에는 많은 내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을 즉 고난을 통과해온 걸음임을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아도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짐을 오늘 몇몇 분들이 짊어지고 왔던 것도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면은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인데 이렇게 문제를 주시거나 허락하시는 목적이 있다면 무엇인가 봤을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구약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나라가 그 일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대표적으로 외형적인 성벽을 다시 쌓는 그 일이 주님의 나라의 회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약간 눈에 보여지는 상징적인 것이죠. 정말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오늘 이 보여지는 성벽의 재건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오늘 그 가운데 생기는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 보여지는 성벽을 잘 쌓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문제 하나하나를 다루고 통과하게 하시면서 결국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회개의 기회로 바꾸시고 또 이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주님을 찾고 엎드리는 그러한 기회로 이 문제를 바꾸셔서 결국 눈에 보여지는 일로서의 성벽은 참여함으로 지어지지만 그걸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서 무너져 있는 주님과의 관계, 즉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주님의 성전을 회복시켜가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즉 오늘 우리도 교회에 많은 일이 있죠. 실제로 비전은 일로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수고를 당연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은 사역이 있고 많은 일들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막 세상처럼 막 한 번에 쫙 되거나 뭐 돈이 쫙 모여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이 쫙 돼가지고 능력이 탁 받쳐져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대부분 아님을 우리는 보면서 많은 어려움도 또 좌절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뭘 봐야 합니까? 이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문제를 통하여 이 일의 완성과 결과보다 이 문제를 통하여 그 일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바꾸시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결국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데 무엇보다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이 교회의 일에 참여할 때 사역에 참여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관심은 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뛰어드는 나의 마음, 그 일에 뛰어든 나의 심령의 주님과의 관계, 그 일에 참여한 내가 주님 앞에서 변해가고 바뀌어가야 할 그 부분에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교회가 예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이 있고 많은 사역의 현장에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사역의 결과를 내기 위함이 전에 먼저 거기에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허락함으로써 오늘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가고 바뀌어가고 회복될 기회로서의 일과 장이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벽 재건 얼마나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은 뭐 적들도 뭐 물질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금방 한 큐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이 펼치시고 또 마주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각 사람의 문제 그리고 이 공동체가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힌 것들을 이 일 가운데 주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있던 물론 다 각 사람이 자원함으로 기쁨 가운데 그리고 오늘 거기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여한 참으로 귀한 그래서 그 명단까지 쓰여있는 3장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역시나 문제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5절에 보면은 그 문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촉발은 무엇입니까? 오늘 흉년과 경쟁의 어려움이 이 공동체에 있음으로부터 시작된 내부의 분열입니다. 즉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그럼 한번 취미 삼아 한번 참여해 볼까? 이런 정도의 헌신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저 멀리서부터 참여했고 누구는 그 페르시아 포로에서부터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떠나온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었고 오히려 거꾸로 그 땅에 이미 정착하여서 나름대로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참여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오히려 저 먼 땅에서부터 달려오고 누구는 자신의 농사와 직업을 잠깐 내려놓고 참여하기도 한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다 보니까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날수록 겪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에 더하여서 흉년까지 찾아왔다고 오늘 3절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 이 사람이 온전히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서로 채워주고 또 도와가면서 형편을 고려하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일 텐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전에 살아왔던 그들의 방식대로, 이방의 관습대로 역시나 그것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오늘 식량의 난을 겪게 되었고, 토지가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오늘 때로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또 빚을 져야만 했고, 또는 그 식량을 또 얻기 위해 토지를 담보로 또 오늘 식량을 빌리기도 했고, 또 돈을 빌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자가 또 쌓이는 부담이 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같은 동족에게 팔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 가운데 남아 있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부르짖고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을 하면서 서로 분열되는 그러한 갈등이 생기는 이 일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생긴 일이라고 성경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형제와 자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은 채, 각자 내 할 일에는 열심히 있어도 내 주변을 돌아보지 않은 채 나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오늘 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죄성이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더라. 이것을 더디게 하고 오히려 하단의 틈이 돼가지고 오히려 하나 돼야 할 이때에 분열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개인주의와 자기사랑과 이기주의가 오늘 이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지금 힘써 하나 되어서 외부의 적도 방어하기 힘들 이때에 우리끼리 싸우고 있다니 하는 그러한 탄식이 느헤미야 가운데 찾아왔고, 그 원인을 보니까 오늘 귀족과 민장들, 한마디로 부유한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좀 여유 있고 좀 부유한 사람들이 도리어 남을 살펴보고 남을 돕고 헌신함을 말미암아 함께 이것을 이뤄갈 앞장서야 할 그 사람들이 거꾸로 오히려 자기 것을 취하고 오히려 남을 이용해서 내 배를 불리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확인한 느헤미야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크게 분노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방해와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일이 간다고 있는데, 한마음 되어서 일을 감당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간에 내 유익을 취하고 있고 그로 인한 분열이 있다고 하면서 엄청난 분노가 그의 마음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그가 크게 노하였으나 우리가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날 한글로 따지면은 한마디로 멈춘 것이죠. 내 감정, 내 생각, 내 방법, 또 내 권력과 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리라, 또는 다 잘라버리리라, 이러한 나의 감정과 내 어떤 경험과 내 힘을 가지고 뭔가를 당장 취하기보다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느헤미야가 그랬으나 깊이 생각했다, 한마디로 깊이 기도했다고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 앞에서 그는 먼저 깊이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봐왔죠. 그가 처음에 이곳을 떠나올 때에도, 또 이 외부에 적이 올 때에도, 또 왕에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고할 때에도 그는 늘 자신의 감정이나 내 어떤 원함이나 내 의욕이 앞서기보다도 먼저 늘 기도하며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늘 하나님은 뭐 원하시는가, 그분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공동체가 회복되는 길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 깊이 기도한 것입니다. 이 깊이 생각하다는 언어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다, 이러한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감정을 주님 앞에 추스리고 냉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그러한 깊은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그에게 먼저 있는 것입니다. 멈추고
침묵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그는 여기엔 다 쓰여있지 않지만 그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은 이 기도 가운데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아마도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일 것입니다. 내 감정적으로 아니 니네 감히 같은 동족에게 이런 짓을 해?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계명들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오늘 계명을 주실 때 오늘 돈을 꾸어줄 수 있으나 오늘 동족에게 그러한 이자를 받지는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또한 레위기 25장 16절에도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너의 동족에게 너의 유익을 위하여 내 동족을 이용하지 말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그에게 그러한 고리대금이나 이자를 받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그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또 신명기 23장 20절에 봐도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지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그가 아마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즉 오늘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했을 때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보니까 절대 형제에게는 돈을 꾸어줄지라도 오늘 내 유익을 위해서 이자를 취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그는 기도 가운데 깨닫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다 불러 모아서 세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앞에서 온 백성이 들을 수 있게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큰 대회를 열었다 쓰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모임을 만들어서 오늘 다 불러 모은 것이죠. 귀족들, 민장들, 한마디로 자신의 가장 어쩌면 힘이 되는 사람들이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뭔가 물질이 있는 사람들, 가장 자신이 어쩌면 의지되고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 앞에 세우고 책망하기로 기도 가운데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죄의 문제를 끊어야 했구나. 이들의 돈도 필요하고 이들의 힘도 되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것이 이들의 개인주의와 이들의 이러한 욕심과 자기 사랑이 오늘 마귀의 틈이 되어서 결국 주님의 일을 망가뜨리는구나 라는 깨닫고 그는 다 불러 모아서 오늘 모임 앞에서 그들을 말씀으로 책망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이나 물질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거룩한 이 정결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세워진 것임을 알았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잘 달래고 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틈타는 이 통로인 이 사람들의 욕심과 이 악함과 이 죄를 엄연히 말씀 앞에 책망하고 끊어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이 일을 완수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함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일을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은 돈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설명한 주님이 필요하면 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때로는 스탑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은 스탑하시면서 그 문제를 추적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내 죄성이구나, 이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때로 일 가운데 스탑 사인 주시고 때로 멈추라 하시면서 이것을 해결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이러한 시간도 우리에게 문제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을 찾았습니다. 모임을 열었고 다 불러 모아서 말씀으로 책망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들만 책망하고 끝이 아니라 그 다시 세운 말씀의 기준 앞에 이방의 관습이라면은 이 자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주님의 말씀 지켜보니까 그게 아님을 알고 그 기준을 선포한 후에 오늘 느헤미야 그 자신이 가장 먼저 오늘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와 내 형제와 중도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자식을 그치지 않고 그가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부터 먼저 회개하자. 오늘 나도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것이 오늘 딴 사람들에게 큰 짐이 되었고 공동체의 분열이 되었다면은 오늘 나부터 먼저 이 말씀 앞에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그가 먼저 결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그는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앞서게 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그가 하였던 리더십의 첫 번째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는 언제나 자신이 항상 솔선수범, 즉 앞장서서 본이 되는 삶을 보였던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이러한 이자 문제 앞에 자신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가 어제 본문을 봐도 4장 끝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외부의 공격에서도 어제 4장 2~3절을 보니까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올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쓰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 자신도 오늘 이것을 시작한 사람이고 또 이외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오늘 자신 역시도 갑옷을 벗지 않고 오늘 이 일에 참여하면서 주야로 이 방비한 일에 자기도 함께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오늘 느헤미야의 곳곳에 나옵니다. 즉 느헤미야 왜 어떻게 이러한 일이 52일 만에 되었는가?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를 사실은 뭐 제사장도 아니고 정말 일반 평민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따르고 한 마음으로 될 수 있었는가? 심지어 느헤미야가 이렇게 책망하니까 다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즉각 순종하며 오늘 돌이키면서 아멘하면서 오히려 찬송함으로 이 큰 모임이 끝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느헤미야의 권위가 세워졌으며 어떻게 이렇게 중심으로 오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 형편 속에서 어떻게 한마음 되어 온 백성이 52일 만에 이 일을 완수했는가 보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가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먼저 선포하고 외친 말씀 앞에 자신이 먼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을 살려고 했던, 한마디로 전부를 드리는 사람임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추가가 오늘 월요일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만큼 헌신했는가, 얼만큼 그에게 이 성전 재건이 얼만큼 그에게 진심이었는가 라고 보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으로 세움 받은 때 곧 12년 동안에 그가 마땅히 이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받아야 할 자신의 직분에 합당한 총독으로서의 그러한 즉 어떠한 급여나 어떠한 것도 그는 일부러 받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그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가 얼마나 사심 없이 이 성전 재건에 뛰어들었는가. 즉 그의 마음의 소원이 딱 한 가지, 바로 하나의 나라의 회복, 오늘 그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곧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말미암는 다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 그거 외에는 그의 마음에 어떠한 관심도 어떠한 다른 욕심도 어떠한 사심도 없었음을 오늘 이렇게 그가 어떠한 합당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그의 중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얼굴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율법이 아니라 오늘 그가 얼만큼 이 일에 전심으로 자기를 다 들여서 오늘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 이 일에 참여하였는가를 오늘 온 백성이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그가 때론 책망할지라도 그 책망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책망 앞에 자신들도 버릴 것은 버리고 다시 정결한 그릇으로 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오늘 그래서 52일 만에 이 140년간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재건되었다고. 거기에는 바로 이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과 이 무릎 꿇는 기도와 이것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 가운데 계속해서 쓰고 있고 오늘 저에게도 이러한 것이 크게 들어옵니다. 오늘 막연하게 내가 젊기 때문에 내가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권위가 안 세워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그냥 잠깐 하지만 사실 성경은 나이나 경험이나 능력이 하나도 안 중요하고 오늘 느헤미야 같이 오늘 기도하는 사람 정말 내 감정과 내 의가 앞서지 않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오늘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사람 그리고 문제가 올 때마다 오늘 주님을 앞세우도록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정말 주님이 명하신 그 일에 사심 없이 오늘 오직 그 주님의 일이 전부인 사람처럼 오늘 다 걸고 뛰어드는 바로 그 본이 되는 그 헌신이 오늘 이 교회를 있게 하였듯이 나 역시도 그렇게 목사님의 뒤를 걸어가는 것 외에는 오늘 다른 길이 없음을 그것이 곧 리더십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자세함을 느헤미야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각 사역지에 각 가정에 각 부르신 자리에 세워질 때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더라. 수많은 방해와 내 외부의 공격과 갈등과 문제 연속일지라도 이 한 사람만 있으면은 오늘 주님의 일은 결국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어제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교회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어느새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온갖 세상 즐거움과 여러 가지 들여다 보니까 더 이상 교회와 주님이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을 저도 보면서 많이 가슴을 아프게 되는 한 주를 또 보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문제는 늘 있습니다. 마귀는 늘 공격합니다. 아이들은 옛날에 지금이나 늘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쩌면은 이 느헤미야 같이 각자의 가정 안에서 또 학교 안에서 교회 학교 안에서 교사가 사역자가 리더가 이와 같이 무릎 꿇지 못했고 이와 같이 다 던져서 어쩌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돌아가신 목사님의 부재가 어찌 이럴 때 보이는 거 아닌가 느낄 만큼 느끼지만 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으면은 이 성벽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번 절감하는 한 주를 이 말씀 강좌도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말이나 돈이나 능력의 문제가 진짜 아니고 나이의 경험의 문제가 진짜 아니고 이 느헤미야 같이 우리가 무릎 꿇지 않았고 우리의 전부를 다 걸지 않은 그 무언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틈이 되어서 결국 성벽을 세울 수 없는 오히려 무너지고 있는 자리에 멈춰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주님이 거꾸로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뿐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이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하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들도 함께 일하여 쓰여 있습니다. 그는 일하면서 얼만큼 정말 사시업했는가를 또 보여주는 것이죠. 어떠한 내 땅을 한 평 내어 소유하지 않았다 쓰여 있고 또 내 모든 가족과 내 사람들이 온 공무원이 여기에 다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매일마다 오늘 150명의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 한 마리와 6마리를 양을 준비하는데 이러한 150명의 식사를 오늘 다 내 사비로 내가 감당하였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내가 백성의 부역이 크기 때문에 어떠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 내가 내 몫으로 감당하였다고 오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중심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가 어떠한 중심으로 어떠한 전심으로 어떻게 자기 삶을 다 걸고 여기에 뛰어들었는가.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권리를 포기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 십자가와 그 수고를 오직 주님께만 알았습니다. 나 좀 알아줘, 알아줘 하고 하지 않고 왜 알아주는 거야 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아시죠 하면서 기도 가운데 주님께 모든 이것을 다 돌리면서 결국 하늘에 쌓을 상급을 그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늘에 쌓을 상급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 앞에 물론 가봐야 하지만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써야 할 마땅히 쓸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만큼 오늘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라는 그 바울의 표현을 가지고 상급 무엇이냐? 내가 마땅히 사도로서 또 뭐 무슨 직분의 사람으로서 내가 마땅히 쓸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물질 다 있지만 그걸 내가 쓰지 않고 주를 위해 포기하고 드리는 만큼 오늘 천국에 우리의 상급이 쌓인다고 하는 그 책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늘을 본 것이죠. 그 하늘 소망을 직접 보면서 이 땅을 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포기하고 다 드리고 내어놓고 생명까지 포기하면서까지 그는 이 길을 걸어간 것이고 이 한 사람을 통하여 결국 이 위기가 통과되어지고 분열된 마음이 다시 모아지고 그래서 결국 이 주님 나라가 이 일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소천하신 신목사님의 그 봉헌함에 새겨진 우리의 추모 말씀이죠. 목사님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어가야 할 우리의 삶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알의 밀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어떤 가치가 없는 그저 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이 불러서 썩기만 하면, 우리가 죽기만 하면, 우리가 내 걸 다 포기하고 전부를 드릴 수만 있으면 오늘 하나의 밀일지라도 거기서부터 놀라운 주님의 생명이 나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이 느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님이 안 기뻐하는 그런 죄의 모든 습관과 그 문화에서 떠나서 느헤미야 같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부르신 어떠한 모임 안에서 직장과 학교의 사업장에서 어디든 간에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썩기 원합니다. 죽기 원합니다. 포기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럴 때 주님이 그 바탕 위에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 같이 오늘 사심 없는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오직 그 나라 외에는 다른 소원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이 한 가지를 위해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동체에 있는 개인주의와 오늘 이기주의가 오늘 마귀의 틈이 되어서 오늘 또 다른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자라면은 주변을 살피며 오늘 서로 도와가며 함께 세워가게 해주시옵시고, 또는 없는 자라면은 자기의 주신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오늘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몸을 드릴 때에 그 또한 주님이 받으시오니 오늘 각자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이 성벽을 세워가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로 일을 하다가 멈췄습니까? 그럼 그 멈춘 자리에서 내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더 정결해진 그들을 따라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정결히 소원하오니 주님, 문제 올 때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는 되게 해주셔서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문제를 통하여 주의 일이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